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 빗방울 같이 떨어지네.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의 대신 예수를 못 박으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주님의 발자국 소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네. 십자가 주님의 어깨를 짓누르네.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망치 소리 들려오네. 금못이 박혔네. 피가 흐르네. 온몸이 붉게 물드셨네.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혀는 이틀에 붙었네. 뼈들도 모두 어그러졌네.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다 이루었다. 머리 숙이시고 돌아가셨네. 주님의 그 보혈에 피가 흐르네.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망치 소리 들려오네. 금못이 박혔네. 피가 흐르네. 온몸이 붉게 물드셨네. 그 소리 내 맘에 큰 기쁨 주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소리 내 맘에 큰 소망 주네.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천사가 말했네. 부활하셨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소리 내 맘을 울리네.
다시 한번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므낫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문화적 관점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손이 갖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이라는 의미를요, 인도나 유럽의 언어군에서는 왼쪽, 왼편, 이것은 약함, 심지어 속되다, 불결하다, 무능력, 추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반대겠죠. 약함, 왼쪽이 약함이라면 강함이고 왼쪽이 속된 거라면 오른쪽은 성스러움이고 무능력이라면 오른쪽은 능력이고 또 행복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영어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로도 같이 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right라는 영어는 오른쪽, 옳다 뿐만 아니라 정의, 권리, 인권, 소유권, 심지어 주식 인수권 이런 모든 권리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영어에 right hand, 즉 오른팔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뭐예요? 야, 쟤는 내 오른팔이야. 뭐라고 그래요? 신복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나의 가장 밀접한 사람, 세상 무너져도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사람, right hand. 야, 그는 내 오른팔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요? 왼편에 있고. 이게 LED 전광판이라 잘 안 보이는군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고. 성경에 오른손은 권능, 능력, 힘, 지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문화적인 관점과 또 성서적 관점에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을 근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창세기 후반부 스토리를 우리 대부분은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집트 총리 아들 요셉 덕택에 인생의 노년부 130세 이후로부터는 아주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급히 챙겼습니다.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에 사실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 온의 제사장이라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인데요, 이집트 삼각, 이집트의 그 나일 삼각 유역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상업의 중요 도시이죠. 즉 온의 제사장이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 계급은 뭐였을까요? 창세기 후반부를 읽게 되면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흉년 동안에 뭘 다 팔아요? 자신의 소, 양 다 팔고, 이제 나머지 있는 거 뭐 팔아요? 땅까지 전부 다 파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러나 제사장 계급은 국가에서 황제로부터, 그 바로 왕으로부터 녹을 받는 거로 팔지 아니하더라. 최고의 귀족이자 특권 계급이지요.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브라만 계급? 최고의 특권 계급이죠.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인텔에 근무하고 또 뭐 IBM이라든지 뭐 여기 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인도에서 그 협력체 업체나 바이어들이 오면은 제일 곤란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다 브라만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 때 전화해가지고 그 예약하는 것들이, 운전기사는 반드시 따로 해줄 거, 호텔은 뭐 100만 원 이상 최소한 하고, 그 다음에 요리사하고 몸종 다 따로 해줄 거. 여러분 이게 2020년 21세기 오늘날에도 있는 일인데, 지금 3700년 전에 제사장 계급은 노예 신분으로서는 이제 볼 수도 없는 그런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와 누구를 낳았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다시피 원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자식을 낳으면 엄마들이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레아가, 라헬이 자신의 가족들의 자식들의 이름들을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다 지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요셉은 본인이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의 가슴을 적심해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들을 잊게 만들어 주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낯선 애굽 땅에 왔던 이 요셉,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17세 그 미소년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얼마나 외롭고, 가족들 그렇게 보고 싶고, 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어요? 엄마의 사랑은 얼마만큼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던 그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외로움과 그 서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총리가 되고 가정도 생기고, 그리고 자신을 닮은, 정말 꼭 닮은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가? 나도 가족이 생겼어. 이 외로운 땅에서 나도 아들 하나 가졌어.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 형들이 나 팔아먹어가지고 내 가슴에 상처를 입었던 그 모든 일들, 아들이 생기니 이제는 내가 다 잊을 수가 있겠다. 잊음이라는 뜻의 므낫세로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외롭고 힘든 시절, 집에 와서 므낫세를 보는 순간 그 모든 힘든 것들이 아마 요셉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위해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얹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 요셉은, 이 에브라임 므낫세의 아버지 이 요셉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오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어긋맡겼을 때 야곱과 에서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가 무엇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집 가정사에서도 혹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서 일부러 왼쪽으로 다시 바꿉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닿게 하고 아버지의 왼손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닿게 하도록 자리를 위치시켰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어긋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권능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이 누구의 머리로 가고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으로 가고, 그보다 약간 못한 왼편의 축복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가게 돼요.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주소서. 요셉이 간절히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반드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줬던 큰아들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이 둘째나 셋째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본인의 인생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버지 야곱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힙니다. 11번째 아들인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입혀지는 것을 보자 다른 형들이 눈에 불이 났어요. 왜요? 백화점에서 산 고급 옷이라서? 나는 저기 들에 다니니까 그냥 작업복만 주더니 요셉은 백화점에서 고급 모피옷 사다가 입혀서? 채색 옷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캐터네트라고 합니다. 근데요 제사장의 옷을요 캐터네트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요셉을 제사장 삼겠다는 거예요. 그 복장이 동일한 단어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합니다. 모세는 채색 옷을 캐토네트라고 쓰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캐토네트라고 동일한 작자가 동일한 단어를 써서 제사장권을 채색 옷을 통하여 지금 요셉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영감의 결 부조화 선지자에도 요셉을 장자와 삼으려는 것에 형들은 매우 화가 났다고, 영감의 글은 원어를 잘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별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에요. 이걸 통하여 요셉이 죽을 뻔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이런 뼈저린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요셉,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할아버지 때에 서로 울부짖고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야곱이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20년 동안이나. 그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20년 동안 피해 있는 동안 어머니의 임종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어머니의 임종도 못 봐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거리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므낫세를 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생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해요.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야곱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다 이스라엘로 써요. 왜요? 민족의 형성이죠. 민족의 기틀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라는 개인의 가족사였는데 이제는 민족교회로,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창세기 후반부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야곱은 아주 특별한 개인적일 때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틀이 확립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기틀이 잡아지느냐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느냐 라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므낫세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민족의 기틀로 만들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 때 안 줬죠? 아브라함 때 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불렀으니까. 왜 안 줬어요? 이삭 때 왜 안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누가 탈락해 나가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두라라는 첩을 들어가지고 난 자식들이 믿음의 족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삭 때에는 누가 탈락해 나가요? 에서가 탈락해 나가요. 야곱 때에는요, 단 한 명도 탈락하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을 통간했지요. 유다는 며느리하고 통간하지요.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의 일들을 저지르지요. 나머지 형들은요, 형제간을 팔아먹어 버리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 훨씬 더 건강하잖아요. 이삭 때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야곱 때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이렇게 엉망인데, 제가 유다 이야기를 저 지방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의사 부인이랑 했는데 유다 이야기 그 며느리하고 이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성경을 덮으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성경을 제가 배워야 되나요? 딱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삼류소설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의사 부인이 성경 공부 석 달 하다가 므낫세가 만약에 여기서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차자의 축복, 그 이하로 지금 몰아가면서 일부러 그렇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그걸로 인하여 틀어버린다면 민족의 기틀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생성될 수가 없어요. 또 먼 미래를 기약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이죠. 사실 이 시기를 하늘에서는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모를까요? 본인이 그걸 경험하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걸 경험했는데 모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금 맡긴 것은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지시였을까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자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그 자식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므낫세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낮은 대로, 연약한 대로, 철저하게, 자존심 상하는 대로, 상처나는 대로 하나님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므낫세의 태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틀을 세우느냐,
아니면 파토나느냐가 중요하죠. 자, 왜 그러는가? 므낫세는 제가 얘기했죠. 엄마가 누구예요?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에요. 왜 성경에서 굳이 엄마 있다더라 라고 하면 되지, 성경에 엄마 이름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제사장이다 온이라는 아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역에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 딸이에요. 최고의 특권 계급이에요. 세금도 안 내요. 국가에서 녹봉을 받아요. 바로 왕하고 거의 직결되는 계급이에요. 아버지는 총리야. 어머니는 최고의 특권 계급의 제사장의 딸의 가문이야. 한쪽은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와 편리함과 사람들로부터 온갖 부러움을 받는 자리예요. 오늘날의 삼성그룹의 후계자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그룹 후계자 툭하면 검찰에서 오라가고 툭하면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감옥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기 계급은요 never,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자자손손이 언제까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한 1000년 이상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계급이에요. 므낫세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를 한다면, 내가 장자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차자로 바꿔버린다면, 내가 왜?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유목민족을 어떻게 취급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하게 여겼더라.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다 주잖아요. 그렇다면 천하게 여기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다가 노예 되잖아요. 노예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 죽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노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부귀영화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 자리를 빼앗아 동생에게 주어버리는 그런 대우를 받는 자리예요. 천대받는 유명문의 후에 얼마 안 있으면 노예가 될 판이야.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므낫세라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므낫세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죠? 이 월급 받으면서 이런 무시당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천민의 자식,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이 므낫세를 낮은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몰아갈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제 읽어봐야죠. 이렇게 보니 창세기가 좀 재밌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 있어요? 별다른 말이 없어요. 므낫세가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엄마에게 호소하였더라. 외할아버지 보디베라 제사장 가문 믿고 그쪽으로 가면은 탄탄대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당시 20대 중반입니다. 야곱이 거의 죽어갈 때쯤이니까 20대 중반이에요.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과 지위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보디베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보디베라의 세상에 더 넓고 넓은 부귀 영화가 있는 그 보디베라의 가문을 택하지 않고 천대받고
내 장자의 자리마저도 빼앗아서 차자에게 줘버리는 그것이 있을망정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천대받고 멸시하고 곧 있으면 노예가 되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오는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며, 므낫세는 자신에게 반드시 있는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져 있는 장자권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게 지금 주어지는 손해를 뭘로 간주해요? 이익으로 간주하고. 여러분, 이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어 있고 민족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틀어버렸으면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안 생겼어요. 이삭 때도 안 생겼어요. 그 좌충우돌의 자식들이 엉망인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는 바로 그와 같은 므낫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틀이 생기고,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민족 교회라는 틀이 형성되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를 비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며 기꺼이 자기를 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통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죠. 모든 것을 자기 방법과 자기 누누과 자기 경험에 따른 해석을 하죠. 편향적 청취, 심리학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선거위원회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내 경험과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이런 자기 스스로를 얽매이는 자기 집착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기틀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렸던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주춧돌의 중요한 12개의 돌 중에 하나의 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누가 필요해요? 므낫세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므낫세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이익으로 간주하며 기뻐하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므낫세가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신약
초대교회를 탄생하려고 할 때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누가 죽었어요? 자살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끔찍하여 스스로 감당이 안 되어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주의 교훈에 의할 것 같으면 유다의 자리를 반드시 뽑아가지고 채우라고 했다. 왜? 이스라엘의 민족이 12지파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도 뭘로 시작해야 돼요? 12사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침례로부터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이 처음부터 끝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그들이 기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가 몇 번째 추천됐는데요? 두 번째 추천된 사람.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가 탈락했어요? 첫 번째 추천됐던 요셉. 첫 번째 추천됐다는 말은 최소한 두 번째 추천된 사람보다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누가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도 내가 먼저 했고 교회도 부흥을 훨씬 더 많이 시켰고 그렇게 소문도 자자해가지고 첫 번째로 합회장감으로 추첨을 받았는데 사람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 읽어봐서 알잖아요. 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다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유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등장하면서 복음 현장의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떨어진 사람이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협력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였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하며 정말 기뻐하며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된 것에 박수를 쳐. 여러분 11번째 사도의 수 12번째 사도는 전 세계 인류 역사 전체에 한 번만 있지요. 그걸 놓친 거예요. 요셉은 보통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이익으로 간주했던 예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해요? 요셉이 필요해요. 그러고 보니까 므낫세의 아버지 이름 요셉과 똑같네요.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쫙 이름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요셉이 다 희생했잖아요. 므낫세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 요셉한테 배웠죠. 그 요셉을 신약에 등장시켜 그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땅을 분배하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 여기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배분받았대요. 어디 배분받았어요? 보입니까? 땅덩어리 면적이 좀 큰가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오른쪽에 하나만 받았을까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놨던 큰아들 므낫세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2배가 아니라, 여러분 저기 위에 단지파 보입니까? 제일 위에 10배, 20배를 더 받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그의 평생과 그의 후손들까지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교회에, 이 교문리 교회에 구약의 므낫세와 같은, 신약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신앙인이 필요합니다.